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왜 일이 시끄러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정리해 주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 앞과 뒤에 서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종교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야? 그가 누구이기에 세상이 이렇게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거야?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 그 현장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 속에 있었더라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따르는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내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그날 그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며 소리를 지르며 따른 것일까요? 서기 32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구, 거기에 살고 있는 평상시 인구의 보다 5배가 넘는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6월절 제사에 사용될 그 AD 32년에 잡아들인 양의 마리수가 25만 6천 마리. 제물로 바치지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10명이서 한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양이 제물로 드려진 그 숫자를 보고 추산을 해보면 그날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대한 소동이 거기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한편에서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시대의 그 영광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를 노마의 속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이 예루살렘에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또 한편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소리가 6월절이 되면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또 다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루살렘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제 초긴장 상태로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유대 종교자들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 일이 소란스러우냐?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저 소동의 중심에 선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여러분이 그 군중들 사이에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예수를 누구라고 그때 설명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를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이냐고요. 여러분이 거기 서 계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있었더라면 그들의 질문 가운데 내가 따르는 이 예수는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이 예수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냥 걸어가면 됐지 왜 하필 그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냥 뛰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나귀 새끼라도 타고 가야만 하셨을까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특별히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네가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또 나귀 중에서도 그냥 나귀만 타라고 하지도 않고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에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그대로 이루어 가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나의 계획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일, 그것을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면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병졸들에게 잡혀서 핍박과 고난의 길로 가셔요. 모진 고난을 받으시는 일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의 길도 예수님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가시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빠요. 나쁜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의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긴 것조차도 우리가 알기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 모진 고난의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의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며 들어가신 예수께서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더 이상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대는 그 군중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환영받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모진 신문을 받으시고 신성 모독죄로 죄인이 되어서 갇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제 그가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 판정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요. 어저께까지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렇게 그를 환영했지만 이제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 본들 무슨 유익이 되겠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민족의 반역죄로 심판을 받을 때, 그날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던 사람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군중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때 로마 정부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총독이 결정해 달라고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지금 이리 넘겨주고 저리 넘겨주고 넘겨주어도 되는 그런 물건이 돼버린 거죠.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여기 또 한 명의 강도 살인죄를 범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월절의 전통에 따라서 내가 예수든지 아니면 바라바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가 있다. 군중들을 향해서 빌라도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또 넘겨졌습니다. 예수는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절절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그 언덕을 올라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이리 소동이 일어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이런 소동을 일으키는가? 당신이 그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또 외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왜요? 호산나라고 외칠 때는 내가 그를 자세히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줄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호산나라고 그를 환영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가 도대체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를 믿을 필요도 없고 그를 따라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 봐야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저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라라고 외치려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니까 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거기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는 그를 호산나라고 환영했지만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안 이상 더 이상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러대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를 죽이라고 소리칠 수 있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명예, 그 몸에 병정들이 커다란 대못을 박는 소리가 펑펑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고통 중에 지르는 비명소리가 으악 하고 그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지는 것이에요. 그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가 골고다 언덕에 흥건하게 고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는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형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을 다 쏟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다 이루었다. 예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러면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그분이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아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 죄인입니까? 민족의 반역 죄인입니까?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면 그를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그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날 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죽고 죽으신 흠없고 점도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 25만 6천 마리의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졌는데 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바쳐졌는데 그런데 그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르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의 제물로 그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리 넘겨주고 저리 넘겨주고 그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신 것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고 흠없지만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죄가 없지만 죄를 입혀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은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또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죄 없고 흠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어린 양 예수를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리 세상이 소동하는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사야서 53장 2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이 이사야서 53장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예언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으면서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할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지금도 묻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때 AD 32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동이 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길래 이렇게 소동을 피우냐라고 물었던 그때하고는 완전하게 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정말 우리에게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때문에 세상에 소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니면서 왜 너희는 이렇게 소동을 피우는 거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따르는 예수 때문에 이 잭슨빌에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수인데 왜 세상은 지금 그런 소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냐고요.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따르는 예수가 누구냐고 묻지를 않는 것입니까? 예수를 전해도 왜 그들은 본 척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때보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왜 그때는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를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호산나 외치던 그 행렬에 있다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사람들로 변해버린 그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예수를 믿고 내가 그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땅 잭슨빌이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를 전하면 세상이 소동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서 당신의 구원자를 높이면 이 세상이 소동에 일어날 것이 뻔해요. 그를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고난 중에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도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세상에 증거해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잭슨빌 이 땅에 소동이 일어나게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들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저들이 저렇게 난리가 난 거야 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오늘도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전하는 그 예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리 시끄러워졌는가, 너희가 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직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셔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로 많이 나와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심내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그 행렬에 합류하는 그런 커다란 소동이 이 땅 잭슨벨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